사람들은요, 대부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냥 지금 현상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분부를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부를 주시냐면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그러한 자격을 주십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교회 안 빠지는 사람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니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 그 이후에 뭘 원하겠습니까? 바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명은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하는 데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 친교하고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러는데 선교는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 선교학에서 전도와 선교를 합쳐서 통칭하기를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다 선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선교주일인데 선교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선교고 선교는 축복이고 선교는 특권이고 선교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행복이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요, 2021년도에는 7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올해가 2025년도 아닙니까? 현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착 보니까는 82억 명이 넘었어요. 지구상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뭐 곧 10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인구 통계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명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전도했을까? 전 세계의 30%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24억 명이 조금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종 사건, 사고가 있고요. 그래서 내 친구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긴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에 영국에서 출항을 했는데 5일 뒤에 빙산을 충돌해서 침몰하지 않습니까? 그때 타이타닉호가 긴급 타전을 합니다. 긴급 요청을 하는데 저 타이타닉호의 가까이에 아주 큰 배가 하나 있었는데 캘리포니안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긴급 요청에 응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막 긴급 요청을 하는데
58마일 떨어진 데에 그 배가 하나가 있었는데 카파시아호가 있었습니다. 카파시아호가 그 소리를 듣고 모든 그 엔진의 출력을 방해하는 뭐 냉방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거 다 끄고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에 왔는데 거기에 구명 보트에 타 있는 사람만 살아 있었어요. 나머지 물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때 건진 사람들이 710명입니다. 710명. 저기 사진에 보면 저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타이타닉호고요. 타이타닉호의 그 타전을 받고 58마일을 전속력으로 달려온 카파시아호입니다. 저 위에 배가.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10마일 아주 가까이에 있던 캘리포니아호는요. 그 긴급 타전을 받고 선장이 반응하지 말라. 무전기를 꺼라. 배의 모든 불도 꺼라. 그리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호가 먼저 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을 텐데 구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캘리포니아호 선장은 당장 선장에서 이제 배제가 되고 그리고 법적인 심판까지 받고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파시아호 선장은 영국의 엘리자베스로 여왕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명예 훈장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저기 제가 자료 화면에 나는 유람선에 승선했는가 구원선에 승선했는가 이렇게 제가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교회는 우리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선교주의는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대원들을 훈련시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조하는 그러한 구원선의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각 부서든지 여러분 개개인이든지 우리가 구조선에 승선해 있고 구조대원으로서 훈련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조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은 말투스라는 말인데 법적인 증인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증인처럼 전했는데 목숨 내걸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울더라고요. 왜 우냐 그러니까는 엄마가 너무 고집을 피워서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식구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이 성장해요. 저는 목회생활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에 관심이 있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 보면은 신앙이 엄청나게 뜨겁고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움직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그 얼굴의 햇살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해서 같이 드리면은 교회 예배가 역동성이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찬양도 감격이 있고요. 또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봐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는데 우리가 직접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직접 가는 거예요. 한국의 부산에 보면은 부산에서 일본까지 그 배가 가는데, 후쿠오카까지 가는데 뭐 불과 몇 시간이면 일본 땅에 도착해요. 그런데 제가 TV를 보다가 저기 부산항에서 일본을 가는 저 여객선을 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쭉 나와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타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새 엔저 현상이 있으니까는 일본 여행하려고 저기를 타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한국의 어떤 교회가 일본 전도하려고 일본 단기 선교로 저 배를 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요 살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배에 승선해서 일본으로 선교하러 가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가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촌 동생이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좀 전도하고 교회 좀 데리고 나가겠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사촌 동생을 내가 사랑하면은 내가 가서, 내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서 그 집에 하루 이틀 묵으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고 선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바울의 선교여행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은요 2000년 전에 자전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산을 넘고 추위를 이겨내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고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지금 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금방 회복될 겁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금방 잘 될 줄로 압니다. 한국은요 140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140년 전에 미국의 대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뜨겁게 하는데, 그 기도 모임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언더우드 아펜젤라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D.L. 무디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때에 어디로 갈까, 선교지로 어디로 갈까 그랬는데 가장 불쌍한 나라, 140년 전에 가장 불쌍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동양의 일본 옆에 조그만 나라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못 살고 아주 무지한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젤라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는요 필리핀보다 엄청 못 살았고 베트남보다도 못 살았고 하여튼 세계 최고의 빈국보다도 못 살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40년 전에. 근데 저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대학생 때 기도 모임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무디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동양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에 일본을 거쳐서 목선을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눈이 시퍼렇다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막 돌을 막 던지고 그랬습니다. 음식이 안 맞으니까 굶기를 밥 먹듯 하고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교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분들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도 그때는 그렇게 잘 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조선의 소식을 전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비를 보내줘서 고아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못 먹는 사람들을 먹게 해줬어요. 학교를 지어줬어요. 병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를 거쳐서 유교 사변을 거치면서 그 기독교의 선교의 힘이 엄청나게 그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잘 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회 쇠문안 장로교회를 개척을 했고, 아펜젤라 선교사는 감리교회 선교사로서 서울 정동의 제1감리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아주 왕성하지 않습니까? 저 아펜젤라 목사님은요, 키가 182였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90에서 100kg가 나갔어요. 얼마나 여기서 고생을 했는지 저 사람의 몸무게가 60kg뿐이 안 됐어요.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전라도로 전도 가다가 배가 충돌이 돼가지고 배에서 순교당하시는데 44살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조선을 위해서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헌신하면서 여기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아펜젤라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세히 써 있는데 저분이요 정말 순교한 겁니다. 자기는 살 수 있었는데 자기의 한국 비서가 배가 충돌이 됐는데 배 안에서 있어서 깨우러 들어갔다가 그리고 여고생 하나가 있는데 여고생을 깨우러 갔다가 그 사람도 올려보내고 갑판에 올려보내고 자기는 순교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미국 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지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아주 달덩이 같아요. 예? 그리고 아주 편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산 거는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있었어요. 저분들이 직접 갔어요. 자기 고국을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비행기가 뜹니까? 뭐가 뜹니까? 화물선, 목선 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일본에 거쳐서 한국말을 좀 배워가지고 조선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에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남자가 귀를 뚫었는데 전도해야 됩니까? 하면요, 전도해야 돼요. 꽁지머리를 했는데요, 전도해야 됩니다. 머리가 노란색도 아니고 보라색인데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몸에 막 전신이 문신인데 전도 대상자입니까? 전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의 대상자를 가려서 전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이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외까지 못 나가니까는 4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선교 지원하는 것도 몰라요. 1년에 한 번도 선교도 안 해요.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거저 줘야 돼요. 140년 전부터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 선교사들의 기도의 힘과 후원 덕택에 우리가 잘 살고 미국 이민 와서 공부도 하고 애도 키우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냥 움켜쥐고만 있어요. 다 뺏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화들짝 놀라네요. 화들짝 놀라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하는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안질뱅이가 앉아 있는데 평생 구걸만 하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돈이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은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병마도 고침받아요.
그 예수의 이름은 굉장히 소중한 것.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들 때에 주님, 요거는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건 좀 센 사람이에요. 주야. 더 센 사람은 주님! 이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의 내용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1년 동안 병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인데 병원에 갇혀 있으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전도 대장인데 교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은 전도를 못해서 답답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한 권사님이죠.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면은 그런 기도 합니까? 근데 지혜를 얻었어요. 아, 편의점에 알바 학생들이 많은데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 알바 학생들한테 와서 나한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 읽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전도해야겠다. 내가 3배 준다고 그러겠다.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편의점 알바보다 3배를 줄 테니까는 와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내 옆에 있어달라.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달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그랬어? 지금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다시 한번 읽어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다가 1년 동안 있으면서요. 편의점 알바 갈 학생들을 병원을 불러가지고 10명 이상씩 전도하고 교회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가 503장에 보면은 만민 중에 나가서 무슨 사랑을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하고 헌금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찬송가 91장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선교하는 내용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때에 세상에 소망이 넘치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만민 중에 나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냐면은 우리의 생활로,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너나 잘 믿어라. 왜냐하면은 꾼돈도 안 갚는 그 친구한테 전도하라고 하면 교회 나가겠어요? 행실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착한 행실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돼요. 윤리 도덕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아주 불순하고요, 툭툭거리고는 누가 우리가 전도하는데 다가오겠습니까? 저기 보면은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 코미디언, 저 사람 이름이 뭐죠? 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갑인 거 아시죠? 예. 동갑이에요. 갑장이라서 제가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안 해서. 저 양반이 좋은 프로를 많이 하는데 숨은 양심을 찾아서, 예? 한국 사람의 양심에 털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대형 냉장고를 줘요. 그 자리에서. 어느 날 밤에 서울의 외지의 한적한 도로에서 방송국 스태프진하고 저 이경규 씨하고 신호등 앞에서 차도 잘 안 다녀요. 그런데 빨간불이면 정확히 섰다가
파란불 켜질 때 가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 그 사람한테 뭘 줘요? 대형 냉장고. 근데요, 밥이 꼴박 샜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차는 그냥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 거의 다 섰다가 이렇게 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됐는데 어느 차가 와서 딱 쓰는 거예요. 정지선 한참 전에 딱 섰다가 파란불이 켜지니까 출발을 해요. 그냥 카메라 들고 출동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순간 포착으로 봤던 게 그 양심적인 운전사 차 안에 이 백밀러에 이렇게 뭐 걸어놓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걸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우리는요, 선교하고 전도한다 그러는데 착한 양심, 예? 선한 양심,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선교는 전도예요. 내 식구들, 우리 동족을 구원하는 건 전도라고 그러고 우리가 선교사 파송해서 해외에 버려진 많은 세계 열방들을 구원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의 모체는 라스베가스 우리 좋은 장로교회. 라스베가스 우리 좋은 장로교회는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습니다. 점심 먹을 때 오늘 밥이 이렇게 맛있지? 그리고 오늘 오후에 기분 좋으니까 우리 또 예배 다 끝났으니까 어디 커피숍으로 오세요. 유람선 같은 교회, 그런 교회는 복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친교 잘했으면 뭐예요? 훈련 받아서 구조대원들이 되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돼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하고 신방 가면은 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병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타치하는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갔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대원들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신앙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에 관심 가져서 우리 교회 생활이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이미 구조선인데 나만 구조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아서 구조대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들을 하늘나라 올려드리고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